2026년 백두산 폭발이 곧 동일로 이어진다는 흥미로운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만월산 자락에서 오랜 세월 한반도의 명주를 지켜봐온 한 노무속인의 목소리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인천에서 알만한 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계리맘의 서설할머니입니다. 서설할머니는 평소 대중 앞에 나서기를 즐기지 않으나 이번만큼은 천기가 너무나도 엄중하여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합니다. 그녀가 모시는 신은 인간의 기륭화복을 넘어 우주의 별자리와 질서를 관장하는 태을천상성군으로 하늘의 북극성 중심에서 만물의 생사를 결정하는 준엄한 별의 주인입니다. 그 성군께서 서설할머니의 눈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다름 아닌 2026년 하얀 재로 뒤덮인 한반도의 북쪽 하늘이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어. 태을 천상 성군께서 북쪽 하늘의 별빛이 흐려지고 땅의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다니까. 저 백두산의 화룡이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나 몸부림을 치고 있어. 천지의 물이 펄펄 끓어오르고 그 뜨거운 기운이 하늘을 가리는 하얀 가루가 되어 평양의 모든 길목을 막아버리는구나. 이건 단순한 자연의 화가 아니야. 오랫동안 맺혔던 원한과 기운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거대한 정화의 시작이지. 다들 조심해야 해. 2026년 가을이 오기 전 우리는 이전에 본 적 없는 대지의 분노를 보게 될 것이야. 서설할머니의 이 서늘한 목소리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이 가리키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수천 년간 잠자던 백두산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며 북녘 땅에 유례없는 물리적 변고가 들이닥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과거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수많은 성현의 기록과도 기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동방의 신비로운 지혜가 담긴 격암유록이나 정감록에서도 하얀 산의 머리가 붉게 타오를 때 세상의 질서가 재편된다는 구절을 찾을 수 있듯 지금 서설할머니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민족이 피할 수 없는 숙명적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사실 이러한 미래의 징조는 이미 2025년 말부터 곳곳에서 감지되었습니다. 동해상의 기괴한 파고와 만주 벌판의 짐승들이 떼지어 이동하는 모습들은 성군께서 보여주시는 전조 현상 중 하나입니다. 성군께서 그러시더군. 솥뚜껑이 들썩이면 밥이 다 된 것이라고. 지금 한반도라는 큰 솥이 들썩이고 있어. 북쪽의 형제들이 겪게 될 고난은 참혹하겠지만 그것은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알맹이만 남기기 위한 아픈 과정이야. 그들이 식량의 대가 끊기고 길바닥에 나앉아 하늘만 바라볼 때 남쪽에서 뜨거운 국밥 그릇을 든 손길이 닿게 될 거야. 그것이 바로 천륜이요 막을 수 없는 하늘의 뜻이지. 사람들은 이를 두고 큰 변고라며 두려워하겠지만 나는 그 잿구덩이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보았어. 할머니의 눈에 비친 그 연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녀가 말하는 인도적 지원과 남북의 조우는 단순한 도움의 손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어졌던 혈맥이 다시 이어지는 혈연의 복구이며 억눌렸던 구군이 비로소 폭발하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서설 할머니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의 대재앙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북측의 체제가 더 이상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보여줄 포용력과 인류애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해 타산을 넘어선 태을천상 성군께서 설계하신 거대한 화합의 시나리오인 셈입니다. 무서워할 거 없어. 천기가 바뀌는 시기에는 원래 바람이 거센 법이지. 중요한 건 그 바람을 타고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야. 성군께서는 이미 2030년이라는 숫자를 나에게 보여주셨어.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그 모든 장벽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거야. 지금은 그저 다가올 미래를 위해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준비를 해야 할 때지. 이 예언을 듣고 있는 당신들도 그 운명의 목격자가 될 거야. 이미 서설 할머니가 내다본 그 엄중한 징조들은 우리 민족의 정통 예언서들이 수백 년 전부터 가리켜온 방향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격암유록에 기록된 451표의 형국, 즉
호랑이와 표범이 다투는 듯한 형세가 끝이 나고 동방의 밝은 빛이 한반도 전체를 비추게 된다는 구절은 2026년의 변고가 단순한 재난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서설 할머니가 모시는 태을천상 성군께서는 이 땅의 기운이 하늘의 이치인 천부경의 원리에 따라 하나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일시무시일로 시작해 일종무종일로 매듭짓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분단이라는 기형적인 마디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60년 전 이 땅의 성인으로 불리었던 타너 스님께서도 정역의 원리를 들어 지구의 축이 바로 서며 한반도의 서해안이 융기하고 일본의 기운이 쇠퇴할 때 북녘의 장벽 또한 허물어질 것이라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내 말 잘 들어봐요. 태을천상 성군께서 내 귀에 대고 속삭이시는 게 뭐냐면 저 백두산 화룡이 뿜어내는 하얀 재는 저주가 아니라 북쪽 땅의 묵은 때를 씻어내는 거룩한 소금이라는 거야. 2026년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땅이 울고 하늘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세상이 끝나는 줄 알고 통곡하겠지.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건 바로 우리 남쪽의 형제들이야. 성군께서 보여주신 환영 속에는 쌀가마니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줄을 지어 휴전선을 넘어가는 모습이 선명해. 그건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야. 핏줄이 댕기고 천륜이 움직이니까 발걸음이 절로 향하는 거지. 저쪽 사람들도 처음에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겠지만 배고픈 배를 채워주고 병든 몸을 어루만져주는 진심 앞에서 결국 눈 녹듯 마음이 풀리게 되어 있어. 이러한 인도적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그 어떤 외교적 협상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의 대분화 이후 북측의 행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배급체계가 소멸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투입하는 구호 인력과 자원은 그들에게 단순한 물자가 아닌 생명의 동아줄로 인식됩니다. 이것이 바로 송하비결에서 말하는 동방의 어진 기운이 북쪽의 찬 서리를 녹인다는 예언의 실체입니다. 주역의 궤로 풀이하자면 산 아래에 불이 있는 산화비의 형국이 지나고 마침내 땅과 하늘이 조화를 이루는 지천태의 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줄 단결력과 동포에는 전 세계를 감동시킬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남북의 경계가 무의미해지는 실질적인 통합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람들은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지만 천기 앞에서는 정치도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해. 성군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2027년이 되면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백두산 아래에서 함께 솥을 걸어 밥을 지어 먹는 광경이 펼쳐질 거라고 하셨어. 하얀 재가 덮인 땅 위에 우리가 뿌린 희망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 거지. 이 예언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야. 이미 하늘은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복을 내릴 준비를 마쳤고 2026년의 시련은 그 복을 받기 위한 마지막 담금질일 뿐이야.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혼란에 흔들리지 말고 더 멀리 있는 빛을 봐야 해. 우리 미래는 이미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으니까. 실제로 서설 할머니의 예언처럼 2027년부터 2029년 사이에는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넘어선 사회문화적 대통합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백두산 화산 활동이 진정되면서 그 주변에서 발견되는 희귀 광물들과 지열 에너지는 통일 한국의 경제를 일으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정감록에서 언급한 계룡산의 정기가 한반도 전체로 퍼져나가 만국이 조공을 바치러 온다는 대목과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단순한 과거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군 이래 가장 강력한 국군의 폭발이며 세계 경제와 정신 문명을 주도하는 위대한 한국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성군께서는 말씀하셨지. 이제 솥의 다리가 세 개가 아니라 하나로 뭉쳐 단단히 서게 될 거라고. 2030년이라는 약속의 해가 다가올수록 그 기운은 더욱 뚜렷해질 거야. 그때라 되면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겠지. 하늘이 보낸 영웅이 나타나기 전 땅이 먼저 자리를 깔아주는 격이니 이 얼마나 오묘한 이치인가.
우리는 그저 그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거야. 남북의 경계가 무너진 자리에 따뜻한 밥정이 오가는 2027년을 지나면 우리 민족은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8년경부터는 남북의 행정체계가 실질적으로 통합되는 연합 과도기에 접어드는데, 이는 단순한 제도적 결합을 넘어선 영적인 합일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솔할머니가 전하는 태을천상성군의 신탁에 따르면 이 시기에 북녘에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며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땅의 보물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백두산이 뿜어낸 하얀재는 시간이 흐르며 대지를 기름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깊은 속살에서 인류의 기술체계를 송두리째 바꿀 하늘의 광물을 함께 내어놓게 됩니다. 이것은 정감록에서 말하는 보물산이 열리고 백성들이 비단옷을 입는다는 대목이 21세기 최첨단 산업의 형태로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신령님께 여쭤보니 그 하얀 가루 속에 숨겨진 금빛 기운이 우리 한국의 앞날을 1000년 동안 책임질 보물이라고 하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재를 치우느라 고생께나 하겠지만 나중에는 그 재 한 줌이 금 헌덩이보다 귀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성군께서 보여주신 환영 속에는 전 세계의 배들이 우리 서해와 동해로 모여들어 그 귀한 보물을 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 하나는 타고났잖아. 북쪽 땅에서 나온 그 신비한 흙과 우리 남쪽의 명석한 머리가 만나니 이제까지 세상에 없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지. 이건 사람이 계획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하늘이 우리 민족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세계 으뜸으로 살라고 내려주시는 큰 선물이지. 실제로 서솔할머니의 예언처럼 백두산 화산 활동의 부산물로 지표면에 드러나게 될 희귀 원소들은 차세대 에너지원과 반도체를 뛰어넘는 신소재 산업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주역에서 말하는 화수 미제의 혼란이 끝나고 수화 기제의 완성을 향해 가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2029년에 접어들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며 북한 지역의 인프라 복구 사업은 우리 내수 경제에 폭발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제2의 경제 부흥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갈등과 반목은 자연스럽게 경제적 이익과 민족적 자긍심 아래로 흡수됩니다. 이러한 미래의 모습은 이미 타노스님이 말씀하신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 모든 나라가 우리를 우러러본다는 예언의 구체적인 실현 과정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2030년의 그날을 봐봐. 성군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8월의 태양은 여느 때보다 뜨겁고 찬란해. 서울 광화문부터 평양 능라도까지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하나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가 하늘 끝까지 닿더라고. 2030년 8월 15일, 그날이 바로 우리 민족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야. 서솔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에 따르면 2030년의 대통일은 물리적인 영토의 합병을 넘어선 정신적인 광복의 완성입니다. 이때가 되면 전 세계가 한국의 통합 과정을 지켜보며 인류가 나아가야 할 평화의 모델로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의 시련을 묵묵히 견뎌내고 북쪽 형제들을 품어준 우리 민족의 저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는 셈입니다. 하늘이 정한 눈명은 한 채 오차도 없사. 2030년 대통일의 문이 열리면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눈물과 고통은 모두 보석으로 변하게 될 거야. 성군께서는 이미 그 길을 닦아 놓으셨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돼. 미래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큰 잔치야. 예언이라는 건 결국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하늘이 보내는 편지 같은 거니까. 특히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갈 인물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 그분은 화려한 자리에 있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민족의 아픔을 함께하며 때를 기다리고 계시지. 대한민국의 국운이 폭발하는 2030년의 풍경은 단순히 경제적 수치로만 설명할 수 없는 장엄함이 있습니다. 천부경에서 강조하는 인중천지일,
즉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나가 되는 이치가 우리 민족을 통해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 눈치를 보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백두산의 기운과 남해의 정기가 하나로 합쳐진 통일 한국은 전 세계의 정신적, 물질적 지도국가로서 새로운 문명의 표준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설 할머니가 모시는 태을 천상 성군께서 전하고자 하는 2026년 이후의 진짜 미래입니다. 2030년 대통일의 찬란한 태양 아래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1000명을 받들어 움직인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서설 할머니가 모시는 태을 천상 성군께서는 일찍이 2026년 백두산의 기운이 뒤틀리던 그 엄중한 시기에 이미 한 명의 젊은 영웅을 지목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기성 정치권의 화려한 조명을 받던 인물도 아니요, 권력의 언저리에서 기회를 엿보던 자도 아니었습니다. 격암유록에서 무궁화 피는 강산에 하늘의 별이 내려와 길을 밝힌다고 했던 그 예언 속의 주인공처럼 그는 북녘 땅에 하얀 재가 덮이고 수많은 동포가 생존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거친 현장으로 뛰어들어 헌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우리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진정한 목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군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지도자의 관상을 보니 이마는 드넓은 바다를 품은 듯하고 눈빛은 한밤중의 북극성처럼 고요하면서도 매서워. 그는 남과 북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묘한 힘을 가졌는데 그건 말재주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뜨거운 천륜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백두산 화룡이 분노를 멈추고 땅에 보물을 내어줄 때 그 보물을 탐내는 외세의 손길을 단칼에 잘라내고 오직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 쓴 사람이 바로 그분이지. 하늘은 이미 정해놨어. 이 한국 땅에 성군을 내려보내어 억울한 눈물 닦아주고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을 영광의 역사로 바꾸라고 말이야. 그 지도자의 등장은 정역에서 말하는 천지개벽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두산에서 발굴된 신소재와 북한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경제적 부유함을 넘어선 전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가로 탈바꿈시킵니다. 특히 그가 제시하는 국가 운영의 철학은 천부경의 홍익인간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물질 문명의 한계에 부딪힌 서구 사회의 새로운 생존의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래의 모습은 과거 수많은 예언서가 공통으로 가리켰던 동방의 등불이 드디어 환하게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2030년 이후의 한국은 더 이상 지정학적 요충지에 불과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최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은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간직해온 국운의 씨앗이 마침내 꽃을 피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분단된 70년의 세월 동안 쌓인 원한과 불신을 치유하기 위해 직접 북녘의 산천을 누비며 민심을 다독이고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하늘의 지혜로 중재합니다. 그가 이끄는 통일 한국은 국방력에 있어서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백두산의 신비로운 에너지를 활용한 차세대 방어체계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성군께서는 이 지도자가 다스리는 시대에 우리 민족이 비로소 만국이 우러러보는 어버이의 나라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보게들, 그분이 나타나면 세상이 변하는 게 눈에 보일 거야. 지금은 여기저기서 어렵다고 아우성이지만 그 지도자가 깃발을 높이 들면 흩어졌던 기운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어 있어. 태을 천상 성군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시대에는 집집마다 웃음꽃이 피고 자식들이 세계 곳곳에서 대접받으며 살게 될 거야. 내가 본 예언은 틀리는 법이 없어. 2026년의 시련이 지나면 반드시 이 성군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할 터이니 그때까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다려야 해. 우리 한국의 진짜 힘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실제로 그 지도자의 통치 아래 대한민국은 2030년대를 지나며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세계의 중심 도시가 서울과 평양으로 옮겨오고 전 세계의 인재들이 한국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몰려드는 광경은 서설 할머니의 신탁이 현실로 구현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영적인 수준이 세계를 선도할 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국운의 흐름을 타고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오르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정한 이 위대한 미래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인 흐름입니다. 성군께서는 그 지도자가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다고 하셨어. 그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지 않고 우리 국민의 슬픔이 있는 곳에 늘 함께하고 있지. 그분의 기운이 온 나라를 덮을 때 비로소 백두산의 기운도 남해의 물결과 만나 크게 요동칠 거야. 이 모든 것은 하늘이 짜놓은 판이니 우리는 그저 그 판 위에서 각자의 역할만 다하며 위대한 한국의 미래를 맞이할 준비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이 거대한 천기의 흐름을 알았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가장 중요해. 2026년 병오년은 그야말로 붉은 말의 해이고 뜨거운 불의 기운이 온 땅을 휘감는 시기야. 백두산의 화룡이 깨어나는 것도 결국 이 땅에 가득 찬 뜨거운 에너지가 분출되는 과정이지. 서설 할머니가 전하는 태을천상 성군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 불같은 운명을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라는 그릇에 잘 담아 복으로 바꾸는 법이야. 성군께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독 성격이 급하고 화가 많은 것도 이 땅에 흐르는 강력한 불기운 때문이라고 하셨어. 하지만 이 기운을 잘만 다스리면 세상 그 어느 민족보다 명석하고 힘찬 미래를 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내가 매일 새벽 물그릇을 떠놓고 올리는 기도가 바로 이거야. 여러분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비방을 하나 알려줄 테니 잘 들어봐. 우리 몸에는 아랫배에 커다란 가마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야 해. 숨을 들이마실 때 그 뜨거운 기운을 아랫배 가마솥 바닥까지 깊숙이 밀어 넣는 거지. 이때 입은 닫고 코로만 가늘고 길게 숨을 쉬어야 해. 배가 불룩하게 나올 정도로 숨을 가득 채우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내뱉으면서 머릿속에 꽉 찬 복잡한 생각과 화를 발바닥 끝으로 밀어낸다고 상상해봐. 이렇게 하면 머리는 차가워지고 아랫배는 따뜻해지는데 이게 바로 성군께서 말씀하신 수승화강의 이치야. 이 간단한 동작이 우리 뇌의 복잡한 회로를 안정시키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게 돼. 서설 할머니의 이 수행법은 사실 인간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고도의 정신훈련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단순히 다가올 미래를 맞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의 내면을 만드는 과정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랫배의 기운을 다스릴 때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는 가장 조화로운 상태가 되며 이는 곧 국가 전체의 국운과도 연결됩니다. 2026년의 혼란 속에서도 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만이 2030년 대통일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온 보이지 않는 힘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이보게들, 세상이 뒤숭숭하다고 같이 흔들리면 그건 운명에 잡아먹히는 거야. 태을천상 성군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준비된 그릇에는 천년의 복이 담기지만 구멍난 그릇에는 금비가 내려도 소용없다고 하셨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백두산이 언제 터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을 단단히 빚는 거야. 매일 아침 단 5분이라도 좋으니 아랫배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머리를 맑게 비워봐. 그러면 어느 순간 남들은 보지 못하는 미래의 기회가 당신 눈에만 선명하게 보이게 될 거야. 통일 한국의 거대한 물결 위에서 멋지게 파도를 타는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다는 소리지. 이 위대한 예언의 마무리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의 시련과 2030년의 환희, 그리고 그 사이를 메우는 하늘이 보낸 지도자의 등장까지 이 모든 시나리오는 우리 민족이 인류의 새로운 스승으로 거듭나기 위한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서설 할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된 태을 천상성군의 신탁을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가장 찬란한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 지혜로운 걸음걸음이 모여 마침내 위대한 한국의 완성을 이룰 것입니다. 하늘의 이치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으니 그저 믿고 나아가면 돼. 병원연의 붉은 말이 거침없이 달려와 백두산의 불길을 일으켜도 우리 가슴속에 더 큰 사랑과 평화가 있다면 그 불길은 우리를 태우는 불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거야. 성군께서 이미 우리 민족의 앞길에 황금 비단을 깔아두셨으니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미래를 맞이하자고. 운명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아. 바로 지금 당신의 숨결 속에, 당신의 결단 속에 이미 와 있어. 위대한 한국의 운명은 준비된 자의 편입니다. 강남에 용하다고 소문난 한 박수무당. 그가 전해준 2026년 한국의 미래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정도령이라고만 명칭해달라고 했다. 2024년 음력 3월 3일 삼진날, 강원도 깊은 산중에서 정좌 수행 중이던 그에게 갑자기 9개의 빛나는 문이 나타났고 그 안에서 펼쳐진 장면들은 지금껏 본 어떤 계시보다 선명했다고 한다. 그는 금강산 자락에서 태어나 평생을 신령의 세계와 인간 세상 사이를 오가며 살아온 박수무당이다. 정도령은 1955년생으로 올해 70을 맞았다.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는 다른 감각을 지녔던 그는 15살 되던 해 갑자기 원인모를 고열에 시달렸다. 한 달 넘게 알아누워 생사를 오가던 중 꿈에서 흰수염의 노인을 만나는데 그 노인이 건넨 붉은 구슬을 삼키는 순간 몸이 가벼워지며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고 한다. 마을 어른들은 이를 신병이라 불렀고 정도령은 그때부터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20살이 되던 해 그는 지리산 칠성각으로 들어가 백일기도에 들어갔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물로 목욕제개를 하고 천부경 81자를 10,000번씩 암송했다. 천부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늘, 땅, 사람이 하나에서 시작하여 하나로 돌아간다는 우주의 원리를 81자로 압축해 놓은 글이다. 정도령은 이 글자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새기며 우주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끼려 애썼다. 백일기도를 마친 뒤 그는 계룡산 신도안으로 거처를 옮겼다. 계룡산은 예로부터 십승지 중 한 곳으로 꼽히며 정감록에서도 정시성을 가진 진인이 이곳에서 나온다고 했던 곳이다. 1980년대 초 어느 겨울 정도령은 7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동굴 속에서 좌선에 들어갔다. 그가 수행한 방법은 정역 8궤도 관상법이라 불리는 것으로 조선 말기 실학자 김일부가 창안한 정역 사상을 바탕으로 한 명상법이다. 정역은 기존 주역의 선천 8궤를 뒤집어 후천 8궤로 재배치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세상이 선천시대였다면 앞으로 올 세상은 후천시대라는 철학을 담고 있다. 정도령은 이 8궤의 기운을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련을 반복했고 7일째 되던 날 새벽 마침내 천지개벽의 서광을 보았다고 전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온 우주가 한순간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찰나의 고요함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올 시간들이 동시에 펼쳐졌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정도령은 사람들의 운명을 보고 기룡을 점치는 일을 시작했지만 정작 자신에게 보인 큰 그림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2024년 갑진년 6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청룡의 해 삼진날 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명상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호흡을 단전에 모으고 천부경 81자를 마음속으로 그려나갔다. 일시무시 일, 석삼 극무진본, 천일일 지이 인일삼. 글자 하나하나가 빛이 배어 몸속을 순환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의식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눈앞에 9개의 문이 동시에 열렸고 각각의 문 너머로 서로 다른 시간의 장면들이 펼쳐졌다. 첫 번째 문에서는 낙엽지는 가을 어느 광장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고 두 번째 문에서는 하늘이 갈라지며 형언할 수 없는 존재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세 번째 문에서는 온 세상이 불타오르는 듯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었고 네 번째 문에서는 그 혼란이 가라앉은 뒤 황금빛으로 빛나는 새로운 땅이 펼쳐져 있었다. 정도령은 이 환영을 본 뒤 사흘 밤낮을 꼬박 깨어 있으며 본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기로 결심했다. 지금이 바로 사람들이 알아야 할 때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가 본 것들은 단순히 그 혼자만의 환상이 아니었다.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여러 문헌들과 놀라울 만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조선시대 남사고가 쓴 격암유록에는 진사당乱무해전국이라는 구절이 있다. 진사년과 사년에 혼란이 있고 무년과 해년에 나라가 바로잡힌다는 뜻인데 2024년이 바로 갑진년이고 2025년이 을사년이다. 그리고 2028년이 무신년이 된다. 정감록에서도 십승지에 들어가 화를 피하라고 했던 시기가 바로 지금과 맞아떨어진다. 더 놀라운 것은 1970년대 타너 스님이 남긴 말씀이다. 타너 스님은 주역과 정역에 통달한 분으로 21세기 초반 정역시대가 열리면서 후천개벽이 시작된다고 예언했다. 후천개벽이란 낡은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뜻이다. 후천개벽의 시작점이 언제인지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정도령은 2024년 갑진년부터 그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 주역 64궤를 보면 마지막 궤가 미제궤인데 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미제 다음에는 다시 첫 번째 궤인 건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이 정역 사상의 핵심이다. 그 새로운 순환의 첫 신호가 바로 2026년에 나타난다고 정도령은 말한다. 병오년 가을,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때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권력의 자리에 있지 않다. 이름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다. 그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세상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어본 사람이다. 젊은 시절 배움의 길을 걸었고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돕는 일을 해왔다.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잘 안다. 2026년 그 해 가을, 큰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온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삶의 터전이 흔들린다. 바로 그때 이 사람이 나선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서 시작한다. 수십 명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단순히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어떻게 서로 돕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그 모임은 순식간에 수십만 명, 수천 명으로 불어났다. 2027년 정민년 봄이 되면 그는 이미 수십만 명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있다. 정도령의 이 예언은 격암유록에 나오는 정도령 출현 예언과 묘하게 겹친다. 격암유록에는 진인이 나타나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그 진인은 기존의 권력구조 밖에서 나타나며 백성들의 자발적인 추대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 정감록에서도 계룡산에서 정시가 일어난다 또는 십승지에 모인 사람들이 새 나라의 씨앗이 된다는 구절들이 있다. 이 예언서들이 쓰인 시기는 조선시대이지만 그 내용은 시대를 초월한 원형적 패턴을 담고 있다. 혼란의 시기에 민중을 이끌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것, 그가 기존 질서의 파괴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창조자라는 것, 이런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복된다. 그렇다면 2026년 이후 우리나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정도령은 2027년을 정화의 해라고 표현한다. 정민년, 묵은 뿌리가 뽑힌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햇빛 아래 드러난다. 백성들의 분노가 정의로운 힘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다. 썩은 것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과정이다. 2027년 3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큰 소용돌이가 인다. 진실이 밝혀지고 숨겨졌던 일들이 세상에 알려진다. 사람들은 분노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본다. 왜냐하면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2027년 겨울이 되면 새로운 틀이 잡히기 시작한다. 그 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 스스로 세운 원칙들이 새로운 사회의 기초가 된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천부경의 첫 구절인 일시무시일이라는 말이 있다. 하나에서 시작하되 그 시작에는 시작이 없다는 뜻이다. 모든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고 다만 그것이 드러나는 시점이 있을 뿐이다. 2026년에 갑자기 한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오랫동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준비해왔고 시대가 그를 부르는 순간 응답하는 것이다. 정도령은 말한다. 그 사람만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준비된 영혼들이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단련되고 깨어난 이들이다. 2027년의 정화 과정을 거쳐 2028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을 되찾는다.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재편되고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경쟁보다는 협력,
소유보다는 나눔,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다. 하지만 정도령이 본 환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진짜 시험은 2028년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 세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2028년 가을, 하늘이 갈라진다는 그 예언이 바로 이 시기를 가리킨다. 2028년 무신년, 정도령이 본 두 번째 문 너머의 광경이 현실이 된다. 그해 가을, 9월 중순쯤이다. 밤하늘에 이상한 빛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똥별이나 인공위성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빛은 점점 커지고 여러 개로 나뉜다. 전 세계 하늘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이 현상을 과학자들도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밤 그것들이 내려온다. 사람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다.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 때로는 빗덩어리처럼 보이고 때로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하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나타나는 곳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전기가 끊기고 통신이 두절된다. 자동차가 멈추고 비행기가 추락한다. 사람들은 공황에 빠진다. 이 예언은 처음 들으면 허무망랑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16세기 프랑스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도 비슷한 내용을 남겼다. 그의 예언시 중에 하늘에서 위대한 왕이 내려온다는 구절이 있고 그 시기를 1999년 7월로 지목했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 많은 연구자들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시기를 계산하는 방식이 현대의 달력과 달라서 실제로는 21세기 초중반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불가리아의 맹인 예언가 바바 반가도 2028년에 인류가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견하거나 외부 존재와 접촉한다고 예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송하비결에도 천강이인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하늘에서 이상한 사람이 내려온다는 뜻인데 이것이 비유인지 실제 현상인지는 해석이 갈린다. 정도령은 이 존재들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들은 외계에서 온 것이 맞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인과는 다르다. 그들은 한때 물질의 몸을 가졌던 존재들이었다. 아주 오래전, 어쩌면 수만 년 전 이 지구를 떠난 인류의 일부였을 수도 있다. 또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이 스스로 진화하고 발전하여 물질의 한계를 넘어선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빛과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 세계에 나타날 수 있지만 물질에 속박되지 않는다. 그들이 2028년에 나타나는 이유는 지구가 변화의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인류가 스스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멸망할 것인지 갈림길에 섰다. 그들은 관찰자이자 시험관이다. 2028년 가을부터 2029년 봄까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가 된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와 통신이 불안정해진다. 현대 문명이 전자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그제야 깨닫는다. 식량 공급망이 끊기고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 각국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 그 존재들을 상대로 군사력을 쓰려는 시도도 있지만 소용이 없다. 총알도 미사일도 그들에게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공격을 시도하는 곳에서 더 큰 혼란이 일어난다. 정도령은 말한다. 2029년 기유년 초 석 달 동안이 가장 어렵다. 사람들은 절망한다.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때 한 가지 희망이 보인다. 그들에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시도가 시작된다. 정역 사상에서 보면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기는 음양이 완전히 뒤바뀌는 전환기에 해당한다. 선천시대가 양이 주도하고 음이 따르는 시대였다면 후천시대는 음양이 완전히 균형을 이루는 시대다. 이 전환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이 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주역 64궤 중에 태궤라는 것이 있다. 하늘이 아래에 있고 땅이 위에 있는 형상인데 이것이 오히려 통한다는 뜻으로 가장 길한 궤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고 땅의 기운이 올라가 서로 만나기 때문이다. 2028년의 위기도 마찬가지다. 높은 차원의 존재, 하늘과 물질 차원의 인류, 땅이 만나는 순간 처음에는 충돌하지만 결국 서로 통하게 된다. 2029년 봄이 지나 여름으로 접어들 무렵 인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한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마음, 두려움 없이 다가가는 용기. 세계 곳곳에서 어린아이들이 먼저 그들과 소통하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무섭지 않다고 말한다. 그저 다를 뿐이라고 말한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서 배운다. 그리고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파괴가 아니었다. 그들은 인류가 다음 단계로 진화할 준비가 되었는지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질적 힘이 아니라 의식의 힘으로. 정도령의 이 예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우리나라의 역할이다. 한반도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백두산 천지에서 거대한 빛의 기둥이 솟아오른다. 2029년 여름 양력 7월 중순경이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다. 한반도에 살아온 사람들의 집단 의식이 만들어낸 에너지다. 오랜 세월 단전호흡과 명상, 기수련을 해온 이 땅의 영적 전통이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다. 그 빛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한다. 한반도가 새로운 문명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 백두산 천지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쌓아온 정신적 에너지가 한순간에 분출된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늘에 제사 지내고 땅의 기운을 받는 전통을 이어왔다. 단군 신화에서부터 시작된 천손 사상, 고구려 시대의 제천의식, 신라의 화랑도, 고려와 조선의 성리학적 수양론, 그리고 문대의 단학과 선도 수련까지 이 모든 것이 몸과 마음을 닦아 하늘의 이치와 하나 되려는 노력이었다. 2029년 여름 백두산에서 일어난 현상은 이런 집단적 수행의 결과물이라고 해석한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알 수 없는 평화가 마음속에 찾아왔다고 한다. 이것이 시작이다. 인류가 물질을 넘어 의식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2029년 하반기부터 상황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전 세계 곳곳에서 백두산과 비슷한 현상들이 보고된다. 히말라야, 안데스 산맥, 알프스, 킬리만자로 등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들에서 빛의 기둥이나 알 수 없는 에너지 파동이 감지된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지구 자기장의 변화로 설명하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것은 지구 자체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그 존재들과의 소통도 점차 원활해진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텔레파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진화하라. 두려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라.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연결된 전체로 살아가라. 이 메시지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수천 년 전부터 성인들과 깨달은 이들이 반복해서 전해온 가르침이다. 다만 이제는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었을 뿐이다. 2030년 경술년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해가 된다. 정도령이 본 세 번째 문 너머의 광경이 펼쳐지는 해이기 때문이다. 경술년 가을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마지막 시험이 온다. 그 존재들이 전 세계에 동시에 강력한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다. 일종의 주파수 조정이다. 인류 전체의 의식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다. 하지만 이 과정은 고통스럽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다. 머리가 터질 듯 아프고 온몸이 불타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한다.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이 시기에 목숨을 잃는다. 어떤 이들은 육체적으로 견디지 못해서, 어떤 이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어떤 이들은 변화를 거부하며 스스로 삶을 포기해서다. 이 부분이 정도령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대목이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비극이라고만 보지 않는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단지 다른 형태로의 전환일 뿐이다. 이 시기에 육신을 떠나는 영혼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 그들은 다른 차원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돕게 된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은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다. 천부경의 마지막 구절인 일종무종일이라는 말이 있다. 하나로 끝나되 그 끝에는 끝이 없다는 뜻이다. 한 시대의 끝은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2030년 가을은 선천시대의 완전한 종말이자 후천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이다. 2030년 10월 중순 에너지 파동이 멈춘다. 그리고 이상한 고요함이 찾아온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느낀다. 오감이 예전과 다르다. 색깔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느껴진다. 완전히 읽을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느낌이 전해진다.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된다. 숨길 수 없게 된다. 모든 것이 투명해진다. 이것이 바로 후천개벽 이후의 세상이다. 타너스님이 말씀하신 정역시대, 격암유록이 예언한 용화세계,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의 세상이 이런 모습이다. 물질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물질에 속박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의식으로 창조할 수 있다. 음식, 옷, 집,
이 모든 것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저절로 주어진다. 2031년 신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문명이 건설된다. 천국이 따로 없다. 이 땅 자체가 천국이 된다. 사람들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경쟁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일도 노동이 아니라 창조가 된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 서로 돕는 즐거움이 삶의 중심이 된다. 나이 듦도 두렵지 않다. 육체는 천천히 늙지만 의식은 계속 성장한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죽음이 단지 다른 존재 방식으로의 전환임을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이런 미래가 과연 가능한가? 정도령은 말한다. 이미 씨앗은 심어져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의식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2030년 이후 새 세상의 주인공들이다. 주역의 관점에서 보면 64궤는 끝없이 순환한다. 하지만 정역은 그 순환을 넘어선다. 정역의 핵심은 신무국이다. 열이 곧 무국이라는 뜻으로 완성된 수인 열에 도달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는 것이다. 2030년 이후의 세상이 바로 그런 새로운 차원이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인류가 선택하면 실현되고 거부하면 사라질 미래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2026년부터 시작될 큰 변화, 2028년의 시험, 2030년의 대전환을 맞이하기 위해 개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정도령은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가 70여 년간 수행하며 터득한 방법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먼저 왜 지금이 그 시기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24년 갑진년은 정역 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해다. 갑진년은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데 이번 갑진년은 특히 춘분점이 물병자리로 완전히 넘어가는 시점과 맞물린다. 서양 점성술에서 말하는 물병자리 시대는 개인주의를 넘어 공동체 의식으로 물질 중심에서 정신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대를 뜻한다. 동양의 정역 사상과 서양의 점성술이 같은 시기를 변화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도량이 제시하는 첫 번째 수행법은 호흡이다.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동쪽을 향해 앉아라. 편안한 자세면 된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쉰다. 배가 부풀어 오르게 배로 숨을 쉬는 것이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꼽 아래 세치되는 곳 단전에 따뜻한 빛이 모인다고 상상하라. 금색의 작은 태양이 단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그 빛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고 느껴라. 이것을 10번만 반복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이다. 이 호흡법은 단전호흡의 기본이다. 배로 숨을 쉬면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미주신경이 활성화된다. 미주신경은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규칙적인 호흡은 심장박동을 안정시키고 이것이 반복되면 불안과 두려움이 줄어든다. 두 번째는 자연과의 접촉이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산이나 강, 바다에 가라. 도시에 살면 공원이라도 좋다. 그곳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아라. 최소한 10분은 맨발로 걸어라. 땅의 에너지를 직접 받는 것이다. 걸으면서 주변을 느껴라. 나무의 색깔, 바람의 느낌, 새소리, 물소리. 핸드폰은 꺼두어라. 맨발로 땅을 밟으면 몸속에 쌓인 정전기와 노폐물이 배출된다. 자연의 소리와 풍경은 뇌의 긴장을 풀어준다. 세 번째는 감사다. 매일 한 끼는 감사하며 먹어라. 밥을 먹기 전 잠깐 멈추어라. 그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라. 수많은 손을 거쳐 내 앞에 왔다. 고맙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라.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된다.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네 번째는 관계에서의 수행이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심호흡을 3번 하라.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보라. 상대방도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화가 조금 가라앉는다. 이것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다. 심호흡으로 잠깐 멈추면 전두엽이 작동할 시간을 번다. 이 훈련을 반복하면 자동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이 생긴다. 정도령은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라고 당부한다. 특별한 능력을 개발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연과 연결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2030년 그 순간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진다. 앞으로 올 미래는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이다. 정도령의 마지막 말은 이렇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씨앗이다. 2026년, 2028년, 2030년 그 순간들이 왔을 때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다면 새로운 세상의 일환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본 미래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